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섬김의 공동체, 그대 무엇에 매여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계속해서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가 참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원인을 항상 나의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외부의 시스템의 문제로 그렇게 자꾸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요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부적인 요인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이니까요. 제가 만약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그 올해표만을 계속해서 강력히 외치면서 실제로 제 목양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섬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저 자신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했던 목회자 에바브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은 에바브라,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시작한, 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특별히 다른 동역자들에 비해서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에게 더 많은 지면을 바울이 할애하고 있음을 볼 때에 골로새 교회에게 있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였다, 사람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골로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을 찾아가서 목회적인 조언을 구했던 것이고, 바울은 골로새서, 우리에게는 골로새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책에서 바로 그 교회를 향한 목회적인 권면을 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그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경계하고 대처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장 8절 말씀 한번 앞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이단적 가르침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요소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는 천사 숭배적인 요소,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그 특징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흔들리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신천지가 극성인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더구나 이 골로새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였으니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버틴 거예요. 흔들렸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목회자의 신실한 가르침과 목회의 결과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게 바로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겠죠.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결과물은 목회자 에바브라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섬김으로 인해 가능했다. 바울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너희가 그에게 배웠다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에바브라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골로새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어떤 배움을 얻었기에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4장 12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바브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는 말로만 화려한 언변이나 아니면 소위 학문적 탁월함으로 성도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에바브라는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애쓰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NIV 영어 번역을 보면 항상 애쓰는 기도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He's always wrestling in prayer. 레슬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씨름이죠. 항상 성도들을 위해 기도에 씨름을 하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실된 기도, 진정 어린 기도, 끈질긴 기도가 뒷받침이 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제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도전이 되었던 거죠. 저는 목회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이 시간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도 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또 많은 어떤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양육 과정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쏟아낸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진실된 가르침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서 닿았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자신의 가르침, 특별히 설교의 감화력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목회를 합니다. 설교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감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설교,
그 감화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글로 대할 때는 통찰력도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설교를 듣게 되면 많이 약한 경우도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또 반대로 너무 평범한 말이에요. 그 평범한 말이 실제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때는 힘이 넘치고 심령을 움직이는 강력한 감화력이 있는 설교로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이게 고민이죠. 물론 공식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가르침이 감화력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기도. 제가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낮고 겸허한 마음으로 치열한 기도로 준비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목사님. 여러 일화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주 목사님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 강직한 신앙 성품, 그런 일화들에 우리가 익숙하겠지만 사실 주 목사님은 말씀 사역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룬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목사의 설교는 그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생활이요, 그의 정신을 그의 피로 인친 것입니다. 설교가 힘이 넘쳤다고 하죠. 감화력이 대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작성한 후에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를 하며 새벽에야 그 이슬에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 8년 차를 시작하는데 오늘이 2월 11일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7년 전 오늘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임식을 했더라고요. 위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그런 도전을 주시는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더 기도하라고. 좀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성도님들도 더 간절히 기도로 씨름하는 목회자로 제가 설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함도 만들어두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두었으니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 에바브라의 기도, 그 기도를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그 기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12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에바브라의 그 간절한 기도, 그 씨름,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목회자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어떤 소원 성취가 그 간절한 기도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도들이 온전히 서기를 에바브라는 항상 힘써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에서도 확인하였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병약한 분들, 성도님들을 그 이름을 부르며 병이 낫도록, 아프지 않도록 기도하죠. 또 자녀들이 문제없이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되도록, 또 삶에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좀 순적한 길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모든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한 기도로 귀결되는 거죠. 비록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요,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많이 수고하였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근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 몸을 굽혀 실천적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씨름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땀을 흘리는 것이 어찌 목회자들만의 몫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각 지체들이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변화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작은 기도의 실천으로, 작은 헌신의 몸짓으로 그 꿈을 아름답게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 좁은 길,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목회자 에바브라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동력자들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와 데마, 이 두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매우 대조적인 결말을 보여주게 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린 거죠.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이 두 사람 누가와 데마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먼저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의사 누가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앞절인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함께 문안 인사를 건넸던 이 데마는 세월이 흘러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교회로 갔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에서 중도 하차해 버렸다라는 거죠. 데마의 눈에 이 믿음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초라해 보이기만 했던 거죠. 반면에 세상의 길, 세상이 제시하는 화려한 길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이루라고 하라. 삼가 이루라, 이 말은 끝까지 완수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mplete the work라고 번역했죠. 끝까지 완수하라. 여러분, 이 아키뽀라는 인물은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힘 빠지는 일이 발생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섬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하게 되는 경우, 힘 빠지는 경우,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런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바울은 아키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그 직분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직분임을 기억할 때에 그 직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신나서 하는 거,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버티는 것은 반드시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직분 주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이 사명 주께서 나를 부르사 주신 것이로구나.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내게 직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를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그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투옥된 상태잖아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뭐 성도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말을 한 게 결코 아니죠. 자신의 육신은 결박에 매여 있지만 자신의 영혼만은 그 어떤 강력한 사슬로도 결코 올가맬 수 없다는 그것을, 확신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육신을 메고 있는 것은 차가운 사슬이었겠지만 그의 영혼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심으로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고 누가 기쁨으로 끝까지 헌신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매인 영혼이 참으로 해방된 영혼, 자유로운 영혼인 거죠.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서서병 선교사님 그 일화를, 다큐 영화를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일생의 그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보았죠. 영화를 보면서 저는 선교사님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던 그런 분이셨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면 과거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상처를 창조적인 생의 연료로 사용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3번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버림받고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선교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죠. 너무나 비참하기까지 하죠. 소천하신 후에 그 숙소를 가보니 남겨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그가 남긴 전부였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깃든 찬란한 영광을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 머리맡에 붙여준 그 좌우명,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주님의 사랑에 매인 자만이 붙들 수 있는, 억지로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완전한 동의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인 거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외칠 때 그 세속적 성공이라는 욕망의 끈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인 자들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나의 몸을 굽혀서 성실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연약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찌 마른 땅만 골라 밟으며 예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친히 주신 그 사명,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